우리가 이번 주에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한 절이기 때문에 아주 쉽습니다. 좀 우리가 한 줄에 한 절 한 절 나가기 때문에 좀 깊게 우리가 외우고 좀 묵상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납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 성경의 말에는 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그래도 나오면 그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뭘 따라가야 되는가 하면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은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 말씀이 얼마큼 중요하냐면 내 삶을 인도하시는데 어느 정도 인도하시냐면 내 삶이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이 성취되면서 이 말씀이 성취되면서 내 삶 속에 큰 응답으로 이어지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가 하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알게 되지면 얼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지고 이 부분을 알게 되지면 우리가 더욱더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집니다. 이런 것을 모르면 성경을 대충 보고 예배 때나 그저 한 절만 보고 그냥 목사님 설교만 듣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만 성도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말은 하지만 살아있다고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내 생각대로 살아요. 그래서 제일 힘이 없는 사람이 성도일 수도 있고 제일 무능한 사람이 성도일 수도 있고 제일로 실패 많은 사람이 성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도가 안 바뀌면 내 수준으로 살다 가는 거예요. 성도가 바뀌지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 축복으로 누리다 가는데 안 바뀌면 내 수준으로 살다 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착각입니다, 착각. 그래서 성도는 최고입니다, 최고. 최고의 신분과 권세와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진짜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내 삶에, 그래서 내 생각이 아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교하면 내 생각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상처받은 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돈이 없는 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는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계속 나야, 나. 한 살 지날 때마다 내가 또 한 살 먹었구나. 그리고 가정에 문제 낼 때마다 내가 부족하구나, 연약하구나. 계속 내 생각에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안 되지만 나는 바보 같고, 뭐가 안 되지만 나는 무능하고, 계속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내 생각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그냥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계획은 없고 하나님 계획이 있고 이런 부분이 안 되지니까 성도가 삶이 어렵습니다. 구원받았다 했는데 그 구원이 확실하지도 않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려고 그래요. 누구를 바꾸려고요? 하나님 계획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성도 마음이 바뀌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절대 계획에 있는 이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 믿게 만들어가 영혼 구원받게 만들어가 큰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신앙은. 이 신앙이라는 것은 최고입니다. 최고. 최고의 하나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정도의 이해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거의 영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하신 것이 다 안 보이는 이 영적인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 그래서 우리 생각이 우리가 계속 성도들 보면 교회 나오셔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 했잖아요. 성도가 안 듣으면 성도끼리 얘기하는 것이 서로가 안 듣으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나를 무시한다. 나를 뭐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이 우리가 눈에 안 보이면 하나님의 뭔가는 하시는 일과 이런 것이 안 보이면 우리가 진짜 내 수준에 살다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것과 하실 일의 이런 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 부분을 믿어야 돼요. 그것이 내 마음의 힘이 되면 큰 겁니다. 말씀이 이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커요. 그런 생각과 그 마음이 큰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최고의 일에 우리가 보여야 됩니다.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 부분이 안 되지만 이걸 못 보면 성도는 누구 수준에 살게 되시는가 하면 나 수준에 내 정도의 한계가요. 하나님은 저기 있는데 나는 내 수준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수준에 살기 때문에 성도가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수준에 살기 때문에 삶에서 계속 내 수준에 맞게 문제가 생기는 게 문제야. 그래서 성도가 한마디로 실력이 없고 능력 없으면 삶에서 계속 뭐가 생겨요? 경제 문제, 가정 문제, 뭔가 계속 문제가 와요. 문제의 틀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여기에 내 수준의 한계의 틀에 딱 매인다니까요. 평생 못 벗어나요. 그러면 전도, 선교 이런 건 전혀 못 합니다. 그러면 삶 속에 뭐가 되냐면 문제가 계속 일어나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아니 내 삶 속에서 문제 하나 생겼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다 문제가 커지잖아요. 위기가 되잖아요. 작은 문제도 해결 안 되는데 문제가 위기까지 갔다. 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 삶 속에는 경제 문제, 가정 문제, 건강 문제, 삶의 문제, 자녀 문제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살면서 고생하다 죽어서 천국 간대요. 맞는 얘기인데 틀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축복의 문을 모르니까 계속 이 살면서 이 자체가 뭔가 하면 사탄 마귀가 주는 틀이요. 이 틀 자체가 사탄이 주는 이 틀에 길들여져서 못 벗어나요. 코끼리를 훈련시키는 훈련사가 어떻게 훈련시키냐면 조그만 코끼리를 말뚝 박아놓고 코끼리를 묶어놔요. 조그만 말뚝 하나 박아놓고 코끼리를 묶어놨는데 코끼리가 어리잖아요. 가다가 발에 묶여진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음식이 앞에 있는데 돌다가 거기 못 가잖아요. 그렇게 몇 년 동안 자르면 코끼리가 커져요. 근데 쇠줄로 묶어다가 가는 쇠줄로 묶어놨는데 거기에 음식이 있어도 가까이 못 가요. 왜요? 생각이 벌써 잡혀 있어요. 딱 잡혀 있어가 뽑을 수 있는데도 못 뽑고 그냥 거기 잡혀 있다니까요. 우리가 평생 잘못되면 내라는 이 수준이 사탄이 길들인 수준에 평생 살면서 계속 문제투성이에 실력이 없고 하니까 위기에 오고 계속 무너져. 내 개인과 가정과 만남과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커녕 우리 스스로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신자가 많습니다. 이런 불쌍한 사람을 전도하니까 예수 믿겠대요. 이런 사람들이 전도하면 예수 믿겠대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교회 나오면서도 하나님은 계속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신앙의 최고의 것을 하나님은 뭘로 줘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계속 뭐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에 향한 최고의 계획이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최고의 계획을 말씀 주시는데 이 말씀을 순종을 뭐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어디 있냐면 계속 이틀에 있는 겁니다. 이틀에. 구원을 받아놓고도 이틀에 있는 게요. 계속 고통받는 거예요. 아니 예배라는 것은 중요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성도가 최고의 뜻을 가게 만드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셔가 최고의 이 중요한 축복 속으로 가게 했는데 성도가 이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말로는 순종한다 해 순종. 말로는 순종한다 했는데 못 따라가는 거예요.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있다니까요. 나는 아닐 거라 생각하잖아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나도 이 속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말씀을 통해서 이틀을 깨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뭘 해요? 이틀을 깨야 돼요. 이틀.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이렇게 못 받아들이면 예배 실패입니다. 예배 실패.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진짜 제대로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강조가 뭔가 하면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 계속 강조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계속 강조가 예배입니다. 예배. 이걸 통해서 성도를 살리고 이걸 통해서 교회를 살리고 이걸 통해서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세계가 살아나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뭘 무시하는 거예요? 말씀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뭘 무시하는 거예요? 말씀 무시하는 거예요. 이전에 황제가 말을 할 때 나이가 많은 사람도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절을 하고 있어야 돼요. 머리도 못 들어요. 성경은 이미 성취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고 예배는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이미 성취했어요. 이미. 이거는 지금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진짜 누가 살아나는가 하면 성도와 교회가 가정이 살아나는 겁니다. 성도와 교회가 가정이 살아나고 세계 복음화,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씌워지는 응답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이 예배가 그래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인생 성공. 지금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만 이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인생 성공. 그래서 기독교 신자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나는 왜 계속 무너지는가? 내 가정이 왜 계속 어려움 오는가? 나는 죽겠다 생각하고 어렵다 생각하면 그건 인생 실패입니다. 왜 실패했어요? 예배를 놓친 겁니다. 예배를 성공 못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예배 드려야만 이 응답이 오는 겁니다. 제대로 이 응답을 받아야만 이것이 성취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잘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이 정리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메시지가 잘 정리돼야 됩니다. 메시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잘 정리돼야만 여러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십니다. 오늘에 보면 마음, 여기 보면 심령이다 나와요. 심령. 마음이 청결하다. 심령이 돼서. 그래서 마음이 뭡니까? 뭐가 마음일까요? 마음이 뭡니까? 심장에 있어요? 아니면 어디에 있어요? 머리에 있어요? 근데 성경에 제일 강조하는 것이 마음이에요. 마음을 지키는 자가 성을 빼앗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 얘기해요. 그렇죠? 마음을 지키는 자가 성을 빼앗는 것보다도 더 어렵대요. 그러면 이 마음이 뭐길래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강조했어요? 지킬 것보다도 네 마음을 지키라 나와요. 그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생각하면 그릇입니다. 그릇. 마음이라는 것을 잘 생각하면 그릇이요. 뭐가 뒤가 하는 것 따라서 이 마음이라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뭐가 뒤가 하는 것 따라서 그 그릇이 달라져요. 용도가 달라져요. 우리의 종이컵에 오줌을 누면 그건 요강처럼 쓰여지는 거예요. 종이컵에 우리가 물을 담으면 물컵으로서 쓰여지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거기에 뭐가 들어가는 것에 따라서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지요. 마음에 뭐가 담기는 것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성령이 진짜 마음속에 역사하시면 생각이 달라져요. 뭔가 보고 생각하는 건 달라져요. 악령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 생각이 성경에 보면 죄를 짓고 타락하고 범죄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질투하고 계속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 하라고 이랬어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뭘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 나와요? 이 마음이 죄를 지은 거죠. 죄. 이 마음이 죄로 말미암아 이미 어떻게 됐어요? 이상하게 간 겁니다. 죄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아주 정확한 그걸 벗어나면 죄입니다. 정도. 하나님의 말씀, 이 정도. 이걸 벗어나면 죄예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이걸 벗어나는 것이 죄예요. 우리는 잘못하면 세상 법을 벗어나는 것도 죄다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법이 아니라 율법을 줬어요. 이 율법을 벗어나는 것이 다 죄예요. 율법 따라가는 것이 거의 정도예요. 정도. 우리가 신호등을 딱 지키고 차도 차선을 딱 지키고 가고 모든 사람 다 지키고 가면 차 사고 나요? 안 나요? 모든 사람이 교통규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가면 사고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누군가는 안 지키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규칙이라 해서 사람의 안전을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뭘 주십니까? 율법이라는 정도라는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이걸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범하면 안전한 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말씀, 율법, 빛, 뭐 여러 가지 진리 뭐 얘기를 하는데 아주 중요해요. 그것을 지으면 성경은 죄를 지으면 사람이 고통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범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집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 모든 것이 오는 거예요. 모든 고통이 오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진짜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문제도 없어요. 문제와 어려움 올 때, 고통 올 때 빨리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 해요? 내가 하나님 떠난 거예요. 문제와 고통 올 때 내가 빨리 생각해야 되는 뭐예요?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다는,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세요?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안 가고 말씀을 떠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도가 강해지는 건 말씀 딱 잡잖아요. 그러면 최고 강해지게 되집니다. 그래서 성도는 지금 우리가 주일에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떠나는데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가고 외우고 가까이 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 계속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해요? 사탄 마귀예요. 안 믿죠? 성경에는 사탄 마귀가 뭘 빼앗아가요? 마태복음에 잘 봐요. 13장 19절. 악한 자가 와서 다른 걸 안 가져가요.
내 건강, 돈, 뭐 그런 걸 가져가지 않아요. 뭘 빼앗아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이 부분을 가져가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사탄, 마귀라고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귀한 내용을 예배 때 선포할 때 우리가 못 받는다. 그러면 예배 실패입니다. 성경에 나온 중요한 내용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성도에게 전달했는데 이걸 못 받는다는 것은 예배 실패입니다. 예배 실패면 내가 예배당을 떠나면서 한 주 동안 살잖아요. 그 인생에는 실패로 오는 거예요. 얼마쯤 실패로 오는가는 그건 한 주 살아보면 알아요. 이걸 한 주 살아보면 체험이 되지요. 체험. 내가 진짜 힘들게 한 주 동안 살았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예배 실패예요. 예배 실패. 근데 한 주 동안 내가 힘들었지만 진짜 보람 있고 행복하고 즐겁게 한 주를 살았다. 예배 성공한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마음에 대해서 나와요. 그릇에 대해 나와요. 우리의 마음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서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종이. 갈라디아서 4장 8절 보면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되어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보면 이상한 데 잡혀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면서 고통받으면서도 아직도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놓치면 그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 약속하고 있냐면 사람이 짓는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사람이 짓는 죄. 근데 성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는 지금부터 오는 세상에 용서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마음 상태에 이런 상태였는데 성경에는 이 마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변화시키고 하나님 치유하셔요. 뭐 하는 사람에게? 믿는 자에게.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바꾼다는 거예요. 이분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바뀌집니까? 안 바뀌집니까? 절대 안 바뀌지요. 사람이 안 바뀌잖아요. 신자가 안 바뀌잖아요. 생각이 안 바뀌잖아요. 삶의 패턴이 안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구원 못 받았다, 구원 받았다가 아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제 안 하는 거예요. 뻔하게 보여요. 하나님의 끌고 가는데 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도움만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우리를 변화를 해요. 변화. 우리를 치유하셔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뭘부터 치유해요? 마음부터 치유해요. 마음부터 치유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그러면 이 마음을 어떻게 깨끗하게 해요? 옷은 더러워지면 빠르면 되잖아요. 마음은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방법이 세상에는 없는데 성경에 나오는 약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는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약속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통해서 성도를 깨끗게 하시다. 이런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참고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성경 구절을 이렇게 적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나중에 집에 가셔도 우리 참고로 이렇게 받으면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좀 여러 성경을 쓸 때니까 여러분들은 참고로서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그리고 디모데 디도서 2장 14절. 네, 우리가 좀 나중에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참고로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 베드로전서 1장 22절.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9절. 디모데전서 3장 9절. 이 부분은 제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 상세하게 얘기하기가 그러니까 집에 가서 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마음 속에 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것을 믿고 받아들일 때 오는 구원 속에 오는 겁니다. 구원 속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확실하게 알고 믿을 때는 이제는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 겁니다. 죄가 없어지는 것은 보혈밖에 없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없어지면 하나님을 매일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가면서 누림이 되지 않는다. 그건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서 즐겁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그런 것이 자유가 없다. 누림이 되지 않는다는 그건 문제입니다. 아니 내가 결혼을 했는데 재미가 없다. 그러면 그것이 문제입니다. 결혼이 문제 아니라 내가 문제예요. 성경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만들어준 가정인데 아담과 하와가 만나서 사는데 전혀 재미가 없고 고통스럽다면 그거에 큰 문제예요. 하나님이 실패가 아니라 그 가정이 큰 문제 온 거예요. 하나님은 천하에 아담을 먼저 만들고 아담의 갈비를 통해서 하와를 만들고 가정을 이뤘으면 최고의 작품이에요. 하나님 보기에 좋았다. 누가 보기에 좋았어요? 하나님 보기에 좋았다면 하나님 수준으로 볼 때는 최고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가정 생활이 즐겁지 않고 행복지 않다 그러면 하나님이 실수입니까? 아니면 뭐가 잘못입니까? 지금도 같아요. 나를 통해서 만남 통해서 여자와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뤘다.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정이 행복하지 않다. 내 남편이 부족하고 내 아내가 부족해서 행복하지 않다. 내 남편과 내 아내가 한마디 말에 실력이 없고 못생기고 부족해서 행복하지 않다. 거의 내 생각이에요. 우리는 항상 내 생각, 내 틀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마음 상태가 딱 갇혀 있는 거예요. 전혀 교회 나오면서도 예배 드리면서도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걸 바꾸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어떤 작업을 해요? 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안 들을 때는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리기를 만드는데 안 되지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내가 아담이라 생각하고 내 아내가 하와라 생각하면 최고의 작품입니다. 천하의 많은 남자 중에 여자 중에서 두 명이 딱 만나서 함께 10년이고 20년을 산다는 그게 최고의 작품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뭘 놓치는 거예요? 다 놓치고 사는 거 다. 내 교회가 최고입니다. 내 자녀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서 봐야만 뭔가를 이게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 누림인데 최고의 자유, 평안, 즐거움, 기쁨, 행복. 그거 언제 누려요? 성도가 이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 가도 재미가 없고 집에서도 재미가 없고 어디 가도 재미가 없고 고통이 있다. 그러면 신자가 이 예배 통해서 오는 축복을 다 놓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신자에게 주시는 본분입니다. 본분. 당연한 겁니다. 당연하고 꼭 누려야 될 본분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문제 생기면 누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들 생기면 누구를 찾아가는 거요? 잘못되면 우리가 옆에 사람, 친구를 찾아가고 잘못되면 그냥 법적으로서 소송 걸어요. 그러면 법이 해결해 주는 건 뭡니까? 이혼이요, 이혼. 법이 해주는 건 뭐예요? 갈라지게 만드는 거요. 그러면 문제가 없어지요? 가정에 더 큰 문제, 자녀 문제까지 생기고 경제 문제 다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문제 생기고 위기 생기면 누굴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 찾아가야 돼요. 그걸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문제 생기는 사람 찾아가서 해결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의지하지 말라 나와요.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 나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굴 누려야? 하나님을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성경에 진짜 문제 생길 때, 믿음의 사람이 문제 생길 때 뭐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진짜 문제 생길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잖아요. 그럴 때 뭐가 해결됐어요?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성경을 우리가 계속 번호고 이걸 놓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왕이 됐는데 아수르에 통치받다가 독립을 해야겠다 할 때 아수르 사네립이 가만히 있어요? 조공을 바치는 이 나라가 독립을 해야겠다는데 가만히 있게 됩니까? 18만 5천을 군대를 끊고 오니까 히스기야가 방법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왜 방법이에요? 독립은 선포했는데 준비를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나 히스기야가 급하니까 왕궁에 돈이 제일 많을 거 아니까요. 왕궁에 있는 돈이랑 성전에 붙어있는 여러 가지 금이 있고 보석이 있잖아요. 그걸 다 빼가 사내립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내가 말 실수해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그 사내립 왕이 내려오는데 그냥 내려와요. 18만 5천.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봐요. 한 사람이 식량이 한 끼에 10,000원짜리 먹는다 생각해봐요. 18만 5천이 한 끼에 얼마 먹어요? 그 사람들이 전쟁하려고 한 달, 2달 전쟁하려고 내려오면 얼마쯤 소비해요? 왕이 조금 갖다 준다고 가만히 있고 돌아가겠어요? 열받으니까 계속 오는 거예요. 왕이 아무리 어떤 방법을 해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히스기야 왕이 뭐 했어요? 그 사내립이 갖다 주는, 사절이 갖다 주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성전에 놔두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성전에 언제 기적이 일어났어요? 왕인데 문제가 해결 안 돼서 나라에 재앙이 곧 오게 된대. 그걸 놔두고 성전에 놔둬서 기도할 때 그날 밤에 성경에 나와요. 그날 밤에 성경에 천사가 18만 5천 아수르 군대를 쳐서 다 송장이 되게 만들어다 나와요. 그게 구약의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진짜 문제생에 위기 나는데 기도했는데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일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있어요.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근데 우리 삶 속에 전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 문지방만 왔다 갔다 밟은 거예요. 몇십 년 밟아보여요. 아무 효과가 없어요. 진짜 우리가 이게 예배 성공 말씀이 제대로 받아서 내 인생을 바꿔야 됩니다. 내 인생을 변화, 육신은 질병, 여러 가지는 치유받아야 돼요. 이 부분이 안 되지면 예배 실패입니다. 인생 실패요. 살아봐야 압니까? 내가 이자 20대요. 70년, 80년 살아봐야만 인생 실패라고 생각합니까? 예배 못 받으면, 응답 못 받으면 지금부터 40년, 50년 살면서 실패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가정과 개인이 계속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어려움 당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로 끌려갈 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실력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끌려간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구약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힘이 없어서 무기가 없어서 끌려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블레셋이 싸울 때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믿음으로써 이 부분을 놓치면 내 삶을 막 살면 진짜 어려움 속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바른 교훈이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많은 응답으로서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누려야만 뭐가요? 사탄의 권세, 이 마귀의 권세가 뭐가 없어지요? 이 권세, 마귀가 힘을 못 주는 거예요. 힘. 마귀가 힘을 못 주는 거예요. 진짜 복음 안에서 제대로 응답받으면 마귀가 힘을 못 주는 거예요. 독사를 죽이는 것보다도 독사 이빨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마귀의 권세를 끊어지는 거예요. 제대로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부분이 안 되지만 계속 뭐요? 마귀 사탄을 꺾는 기도를 해요. 주 예수 이름으로 마귀 사탄 꺾여질지어다. 꺾여지면 뭐예요? 또 다시 돌아오는데. 사탄을 꺾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이 보혈로 말미암아 죄가 깨끗이 없어지고 계속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사탄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복음 안에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 응답을 꼭 받아야 됩니다. 그 응답의 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성도가 이 성도는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계속 뭐 해요? 예배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성도와 교회를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하나님과 말씀이 안 맞다. 그러면 진짜 우리는 망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저희 자녀도 오지게 맞을 때가 있어요. 제가 한마디 하고 두마디 하고 다음엔 진짜 때린다, 또 진짜 때린다 하다가 나중에 진짜 얻어맞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뭐예요? 말로 해요. 처음에는 말로 해요. 두 번째도 말로 해요. 나중에는 때린다 경고하다 한 번 때리면 진짜 오지게 맞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로 한다니까요. 말로 해다가 안 듣잖아요. 언젠간 내 인생에 쪽이 나요. 두 쪽, 세 쪽이 나요. 그래서 안 맞고 우리가 응답 받으려면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 제사가 우리가 어떤 제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로 성도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성도를 인도하시려고 계속 말씀을 주시오. 이 말씀이 우리가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수준을 생각하면 못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를 인도하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절대 계획이 있는 거예요. 절대 계획.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일. 그래서 우리는 이걸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는가?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모르면 사람은 성경에 보면 시편 49편에 12절 20절 보면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고 연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멸망하는 짐승처럼 산대요. 성도가 그렇게 살면 진짜 비참해지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된 거 딱 같은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이 축복을 놓치면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는 것처럼 성도가 육신적으로 고통받고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가정이 어려움 당하고 후대가 이상해지고 그런 것을 우리가 받아봐야만 정신 차릴 겁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받는 이 순간에 최고의 응답의 자리로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절대 계획은 우리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절대 계획의 순종과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최고로 인도해, 최고. 우리 삶을 성공시켜요, 성공.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성취되는 성공이 돼요. 이거는 중요한 겁니다. 최고로. 예수 믿는 사람은 최고가 돼요, 지금 최고. 예수 믿는 사람 삶이라는 것은 최대로 쓰임받아요, 최대. 크게. 크게. 제일 크게 역사하신 것이 그리스도이죠. 33년 동안 살았는데 지구상에 아직도 믿으면 구원받게 하는 제일 크게 쓰임받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삶을 최적으로 아주 중요한 일에 쓰임받게 해요. 이 시대에 아주 중요한 일에 하나님 우리를 쓰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를 통해서 얼만큼 응답받는가. 그거는 내가 깨달은 거와 순종의 차이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그릇에 맞게 가득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 그릇이 작으면 작게 받고 그릇이 크면 크게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마음이, 이게 보면 심령이, 마음이 청결하다 나와요. 청결. 복음 안에만 이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만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 했는데 하나님을 볼 뿐만 아니라 누리게 되집니다. 하나님을 누리게 되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언약 잡고 한 주 동안 믿음의 삶으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이라는 것은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삶의 성공이라는 것은 그 말씀을 내가 의지하고 순종하고 외우고 따라가고 할 때 삶의 성공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는 그 언약을 받는 거예요. 삶의 성공은 그 말씀을 따라 내가 내 생각도 내려놓고 말씀을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한 주 동안 체험되는 것이 그의 성령 인도 잘 받는 거예요. 성령 인도 잘 받는 것이 그의 믿음이 좋은 겁니다. 이해 갑니까? 성령 인도를 잘 받는 것이 그의 믿음 좋은 겁니다. 믿습니다가 아니라 열심히 헌금하는 것이 믿음 좋은 것이 아니고 열심히 헌신하는 건 믿음 좋은 것이 아니라 잘 인도 받는 거예요. 3살 난 어린아이가 열심히 일해봐야 뭘 합니까? 열심히 한다고 좋은 거 아니다니까요. 세상의 종교는 인간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열심, 득심. 복음은 그 인간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인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잘 따라가야 돼요. 잘 순종해야 돼요. 그게 믿음 좋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종교는, 우상 섬기는 종교는 열심, 특심을 강조해요. 하나님은 잘 인도 받는 거예요. 그게 믿음 좋은 거예요. 믿음. 그래서 우리가 오늘까지 육복이 이렇게 전달됐어요. 8복인데 육복까지 전달했어요. 하나님이 말하는, 예수가 말하는 이 복은 우리가 말하는 복과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느 걸 따라가야 돼요? 말씀은 이 말씀을 듣고 그래도 내가 세상 복을 따라간다. 그거는 길이 달라지는 길.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바뀌어지고 생각을 우리가 확실하게 결단하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으로 인도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귀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